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한 우리가 성경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모세 또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유달리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의 부모가 버리지 않고 석 달을 양육하게 된 것도,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식으로 삼은 것도, 공주가 아이의 양육자로 모세의 친부모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였던 모세는 중요하게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되지요. 당시 인류 4대 문명국가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최첨단 교육과 그리고 왕자로서 군대와 백성들을 통솔하는 리더십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의 교육은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큰 반전이 있게 됩니다. 본문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는 단지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 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여서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가정을 가졌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자로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골칫거리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행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한 노예의 구성원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을 교회 정치라고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피하고 싶고 사양하려고 합니다. 보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조롭게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단조로운 것이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다른 삶을 살라고 또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요구하셨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와 대면하고 그들의 독립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더구나 맞서 싸워야 할 바로는 대화가 잘 통하는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독선적이고 매우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부려먹기 좋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겠습니까? 또한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었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내던 일상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보아서 당시에 모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선택을 요구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자동차를 살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냐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사소한 많은 선택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영적인 삶을 지향하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지향하느냐는 선택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선택의 비결을 배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의 비결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비결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왕실에서의 생활은 화려하고 찬란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말을 할 만큼 온갖 보석들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쾌락들과 즐거움들이 애굽의 왕실에 사는 동안에 모세에게 얼마든지 제공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그와 같이 화려한 것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비추심이 모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런 화려한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영광이 비추어졌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그에게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 애굽의 왕궁의 온갖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일시간에 누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의 비추심이 그것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또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얻은 결과물들이기에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고
애썼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고, 그러므로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 결과로 모든 것들을 누려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통찰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니, 그가 그렇게 원했고 그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원했고 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하고 헛되다는 사실이 통찰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통찰하고 그와 같은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 영원할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이왕이면 누리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보다 못 누리고 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로 얻게 되고 누리는 것들일지라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나 솔로몬처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진단 키트로 판정을 받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 죽고 허물어져 무덤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선택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선택의 비결 두 번째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좋게 생각하는 것,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귀가 주님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대조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넓은 길이고 영광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도 많지 않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가 보여주고 또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굽의 왕실의 모든 보화와 같은 그런 삶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고적한 길이고 외로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본문 25절로 26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수모를 받음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씀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애굽의 보화는커녕 보통 사람들이 가진 작은 재산 정도도 부러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 삶은 지옥과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 길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볼 줄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시련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들에게 오는 시련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며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뜻없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평탄하지 않는 삶이랄지라도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택의 비결 세 번째는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여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란 자신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은 순교의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입버릇처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면류관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순교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한 것. 그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옳은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애굽 왕실의 화려한 보화들을 바라보고 눈에 홀려서 정신을 빼앗길 때 모세는 복음으로 그 모든 보화가 주는 화려함이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식을 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고 값비싼 집을 사고 뼈 빠지게 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돈을 쓰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썩고 조미 먹고 꿈을 깨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이 갖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즐기다가 사라질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난이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아프고 쓰디쓰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좋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여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안목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모세같이 살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야 쓸모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세의 선택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와 같은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복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복음으로 그러한 실체를 인식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모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앞에서와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의 부모의 가르침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모세를 양육하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에 대하여 가르쳤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세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 나도 그러면 모세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모세처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은 모세 혼자 경험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경이적인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쓰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달디 탈고 몸에 유익한 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고 얼마든지 영양에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적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반석에서 물이 강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래서 산술적으로 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로 얼마든지 부족하지 않게 생수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온 이스라엘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저앉았고 뒤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특이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세 같은 선택을 하고 모세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서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모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기도하였을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질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확신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역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사실 주관적이어서 때로는 이런 확신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흔들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반드시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데 이 감정과 의지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 뼈대를 이루려면 바로 이성,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 지성이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틀림없이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이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충되어지고 또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허투루 사라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내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권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길은 이 객관적인 성경과 또 주관적인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로 합해진 추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가를 함께 어우러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신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울든지 웃든지 슬퍼하든지 괴로워하든지 나 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의 손을 내미셔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에 빗줄기를 주셔서 우리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된 것이 더욱 성경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져지고 다져지면서 신뢰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더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 같이 우리 마음을 끌고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그러한 것들이 실체를 깨닫게 되고, 모세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히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다만 모세와 우리의 경우에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냐와 같은 것들입니다. 대개 이런 개인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갖는 소원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망하거나 불신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며 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삶의 큰 사명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작은 시련들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그 뜻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라 사소하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욕심으로 인한 소원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뜻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우리 손을 붙잡고 거기까지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그 어간 동안에 복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 또 그런 큰 뜻을 뜻 앞에 우리 자신을 합치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사소한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나를 고난이라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의 비결이었고, 또 모세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은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처럼 화려하고 멋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어 시비를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사라지고 쓰러질 것들이며 한밤의 꿈처럼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줄기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있는 대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